몇 분 전입니다. 12시 18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18분 전에는 작년이었던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 12월 31일 작년 일기예보에 저에게는 눈에 띄는 그 표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런 그 일기예보, 어떤 방송의 일기예보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여 해넘이를 보기 어렵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좀 나오는 거예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전국이 대체로 흐려서 해넘이를 보기가 어렵겠다. 해넘이라고 하면은 보니까 일몰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는, 해가 저물어가는 그 상황을, 장면을 보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 좀 아쉽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있었던 일인데, 1년 내내 해는 넘어가고 또 뜨고 그랬는데, 12월 31일이 되니까 이것이 뉴스가 되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해가 넘어간다. 알듯하면서 다소 낯선 표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해가 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해가 매일 졌습니다. 매일 졌어요. 평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그 평범한 현상과 그 장면이 12월 31일이 되자 갑자기 특별해진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년 있었으니까. 매일 있었으니까요. 365일 매일 그랬으니까요.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거였습니다. 12월 31일의 해넘이, 일몰은 왜 특별한가? 그것만 특별한가? 생각해 보면 그날의 일몰만 특별한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요. 그걸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것을 특별하게 보는 우리들 자신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들이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갑자기 깨달은 겁니다. 갑자기. 그 특별함의 내용이 뭘까? 왜 12월 31일의 그 일몰은 특별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일몰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일몰에 이렇게 투사한 우리들의 마음이 특별한 건데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 갑자기 생각난 거죠. 한 해가 지나간다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 하지 못해서 오는 느낌, 아쉬움. 그런 거죠. 그리고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건데 지금 내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그 어떤 사랑이 또 그리움인 것 같아요. 그리움인 거고요. 또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갑자기 그 일몰과 함께 그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까워서 떨어지네. 갑자기 감사해요.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시급함이 느껴지던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후회스러움. 이 세월은 가는데 다 하지 못했던 거. 후회스러움. 그러나 또 해가 가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다행스러움. 그러면서 드는 또 생각이죠. 미안함. 해내지 못해서 오는 내가 그만큼 충분하지 못해서 내가 그만큼 어떤 능력이 없어서 드는 생각들. 미안함. 그리고 죄송함. 이런 생각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12월 31일의 일몰에 투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기예보에 의하면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해넘이는 볼 수 없지만 제가 또 예보를 보니까 1월 1일 해돋이는 볼 수가 있답니다. 100%는 아니지만 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예보를 보니까. 1월 1일 날 해돋이, 1월 1일 날 일출은 특별한가요? 매일 일출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의 일출은 이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출은 특별한가요? 사실 그것도 아니죠. 그 일출만 특별한 건 아니죠. 다 똑같은 일출이었죠. 어제 일출이나 오늘 일출이나 내일 일출이나. 그럼 뭐가 특별한 겁니까? 이 시점에 내 마음에 드는 또 어떤 생각들, 그것이 특별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겁니다. 1월 1일 해돋이는 꼭 봐야 할 만큼 특별한 것이에요. 왜 어떤 것 때문에? 새로우니까요. 새롭고 그 특별함을 통해서 뭘 경험하고 싶냐면 설렘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설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에요. 새롭게 하고자 하는 열심,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1월 1일에 특별히 떠오르는 그 태양을 통해서 그 마음을 거기에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1월 1일 일출에 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니다. 해 뜨는 곳으로. 지금쯤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동해안으로 가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오늘 낮에 그 강원도로 가는 고속도로가 많이 혼잡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해돋이보러 가고 일출 보러 가는데요. 일출을 보러 가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또 동해안에서 있는 뭐 또 회한 사람 먹고, 예. 지금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리를 좀 죽여놓으시기 바랍니다. 해가 바뀌어서 새해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원도 가서 또 하룻밤 자고 식사하고 그러면서 새해 첫 번째 뜨는 그 태양을 보면서 뭔가 새로움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움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보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의식이죠. 의식. 12월 31일 해 너미를 보고 싶은 것도 의식이고 1월 1일 날 그 첫 번째 뜨는 그 해를 보면서 의식을 갖는 거죠. 그 의식 속에는 뭐예요? 어떤 바램, 소망, 기대 이런 겁니다. 소망과 기대는 그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소망과 기대가 곧 능력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강원도로 지금 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예배 마치고 강원도로 지금 출발할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의미를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제가 사실 해맞이하러 강원도를 가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도 괜찮아요. 왜?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 부여니까요. 그러나 기대와 희망이 그 능력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나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와 희망 속에 능력을 넣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저는 희망과 기대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희망과 기대가 담긴 기도를 들으실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희망과 기대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의식에 참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세월을 참 소중하게 느끼게 되는 우리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은 내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내가 능동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 안에서의 능동적인 어떤 행동들이죠. 시간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2024년도 이 1월 첫 시간에 그 사실을 알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시간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다짐을 하는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 매우 은혜롭고 유익하며 뜻깊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교단의 표어는요, 오늘 본문에 기초한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치유를 왜 하게 해?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거지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하는 의견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요, 이 표현은요, 이런 것입니다. 그간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우리 인생이 가라앉아 있고 사회가 가라앉아 있고 믿음이 가라앉아 있어요. 이 자체가 아픈 거예요. 믿음이 아픈 거예요. 신앙이 아픈 거예요. 삶이 아픈 거예요. 코로나 영향도 굉장히 컸던 거예요. 몇 년간 우리가 위축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가운데에는 전쟁이 벌어진 상태는 아닙니다만 전쟁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정말 생생하게 중계되는 그 저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과 그리고 또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서로 공방전이 있었던 그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대표적으로 그 두 지역이지만 우리가 지금 체크하지 못하는 수많은 전쟁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나라, 살아가는 우리나라 속에 있는 이 국민들의 내외적 갈등으로 인한 그런 상처들. 그리고 살아오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또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경험해왔던 그런 슬픈 일들. 특히 2023년도에 경험해 왔던 그 슬픈 일들로 인하여 여전히 아픈 상태로 2024년도를 맞이한 우리들의 마음 상태. 그 아픔과 그 상처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은 표어이고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달리 표현하자 그러면 치유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담는 거냐, 이 주제는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금년 한 해 추구해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적 가치는 치유이고 또 건강입니다. 내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건강해져서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고 만져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15장 2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어요. 출애굽했는데 곧 광야예요. 그 인생인 것 같아요. 출애굽했는데 광야예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굉장히 어떤 모순적이에요. 출애굽을 한 거예요. 자유해진 거예요. 자유해진 건데 그런데 광야예요.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이고요. 그것이 또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광야예요. 은혜 받았는데 광야예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수로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요. 광야의 사흘길인데 물을 얻지 못해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물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물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요. 물은 발견했는데 물이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는데 그 마라라고 하는 말 뜻이 쓴 것이란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머피의 법칙입니까? 머피의 법칙.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산을 쓰고 나가는데 비는 안 오고 우산이 없을 때만 비가 오고 물을 안 먹고 싶을 때는 물이 있고 물을 먹고 싶을 때는 물이 없고 먹으려고 보니까 또 쓰고 얼마나 인생이 힘든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해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원망합니다. 사흘 동안 걸었고 물을 찾았는데 없어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을 발견했는데 또 써서 먹을 수가 없으니 그들이 목이 가라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 또 이해할 만합니다. 이해할 만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종종 속는 건데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속는 거예요. 어디에 속냐면 그래 이해할 만해.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사흘 동안 걸었으니까 힘드니까 지쳤으니까 원망할 만도 해. 그렇습니다. 원망할 만합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할 만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좀 냉정해야 돼요. 이해할 만한 것이지 그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권장사항도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또 마음도 강팍해지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해서 삿대질도 하고 이해할 만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하겠냐. 얼마나 힘들면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원망해도 괜찮고 나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생활 좀 나태하게 해도 괜찮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감사 좀 멈춰도 괜찮고 이해할 만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겠느냐. 이 백성들이 힘들기 때문에 모세에게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항의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만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막막합니다. 물은 없지요. 백성들은 삿대질하면서 원망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낙심의 상황은 참 힘든 거면서도 한편으로는 찬스이기도 해요. 무슨 찬스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찬스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힘듦과 어려움의 미학이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워서 겸손해지고요. 어려워서 낮아집니다. 하나님께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무릎 꿇습니다. 고개 숙입니다. 이것이 어려움의 미학입니다. 행복한 건 참 좋은 거고 여유로운 건 좋은 거고 부유한 건 좋은 건데 여기에 또 허점이 있습니다. 부유하고 여유롭고 살만하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도 그렇게 인생이 힘들지 않는 그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어때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때때로 회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러분 막막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모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이 막막한 상황에 개입하시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쓴물에서 단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도 들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복잡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단순해지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 않기를 바랍니다. 듣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도 누군가를 치료하는 또 치유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2024년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석주 시인이 새해를 맞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대목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샤워하면서 노래하라. 샤워하면서 노래하십니까? 쑥스러워하지 말고 가족과 포옹하라. 모란과 작약을 보고 기뻐하라. 꽃들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깨졌다면 새로운 사랑을 기다려라. 어디서든 시간만 나면 책을 읽어라. 오솔길을 걸으며 꿈꿔라.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편지 써라. 끝.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새해를 맞으며 마음 먹고 실천하면 좋을 어떤 사람의 의견이고 조언입니다. 꼭 이렇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추가해서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마음 먹고 하시면 됩니다. 그 생각으로 다시 일어나서 2024년도 놓여 있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이 길에 새 여행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가끔 인용하는 한 시가 있습니다. 터키의 시인이자 혁명가인 나짐 히크멧이라고 하는 분의 진정한 여행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여행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을 때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새롭게 여행을 시작할 때이다. 2024년도 새롭게 맞이한 한 해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때야말로 진정으로 다시 한번 여행을 할 때이고 시점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행 많이 하시고요. 많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여행은 새로운 어떤 장소, 새로운 나라만 여행지가 아니고요. 믿음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 속으로 깊이 가는 그런 여행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2024년도에 새로운 여행길에서 많은 걸 보고 경험하면서 인생이 풍요로워지시길 바라고 치유받으며 치유하는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